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탐욕은 자기의 것을 더 차지하고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것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형제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반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장 중요한 바로 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과 그래서 이제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가지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탕자에 비해서 이 아버지가 바로 돌아온 탕자의 형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좋은 것에 다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탐욕은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또 나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 얻으려고 한다지만 실제로 그래서 다 뺏기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탕자도 마찬가지지만 또 맏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아버지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탕자는 우리가 잘 아는데 탕자의 형인 맏아들도 그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서 버린 그 잔치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키고 있죠. 그게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탕자도 잃어버리고 자기 동생도 잃어버리고 또한 자기의 아버지도 잃어버려요. 그 아버지는 그 탕자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에게 말 그대로 잃어버린 것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맏아들은 저 돌아온 자기 동생 때문에 자기 몫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면 그런 탐욕의 결과 이제 잔치 자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아버지의 잔치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자기 아버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탐욕은 스스로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뺏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세뇌가 되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해서 자기의 것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도 빼앗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그렇게 우상에 갖다 바친 것은 아무것도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없죠. 그래서 결국 밑 빠진 데에 물 붓는 것 같고, 또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화목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보면은 이 하나님께 자기의 고기를 잡아 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면은 화목제로 드리고 기름과 이런 것들은 다 불태우고 나머지 이렇게 고기들은 제사장과 그 제사 드린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먹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아서 나눔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자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 잔치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얻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신 거룩한 뜻을 따라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천국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데 바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천국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죠. 그 소설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보면은 결국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의 탐욕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다 잃어버려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재물을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눌 때에 오히려 이제 사람들을 얻게 되고 잃어버린 이제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국 이게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고 또 그것을 따라서 탐욕을 부리고 그 탐욕을 따라서 형제를 해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해하는 것이다. 이게 본질 자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또 우리가 계속 상기하고 깨달아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날 살리는 것이다. 그 거룩은 살리는 거예요. 죽어서 썩으면은 더럽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냄새 나는 것이. 그게 부정한 것이.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살리고 그 살림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바로 그렇게 행할 때 또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과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라서 행하면은 바로 내 자신을 또한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르느냐, 내가 잘못된 욕망의 격정과 그 탐욕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 그렇게 해도 실제로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내가 본 이익을 빼앗아가서 내가 손해를 본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가만 계시면은 내가 탐욕을 부려서 형제를 이용하고 속에서 빼앗고 뭐 또 손해를 끼쳐도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될 텐데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니까 심판하셔서 내가 그렇게 빼앗은 것을 그렇게 부당하게 불이하게 얻은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지. 우리가 이 탐욕뿐만 아니라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것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심판이다, 정의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말 그대로 법에 따른 거예요. 법에 따른 거. 여기서 이제 신원하여 주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원이라는 말이 이제 그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게 동사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원문상에는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명사라는 것은 이제 보복자라는 뜻이에요. 보복자, 심판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주께서 보복자이다, 심판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복자, 심판자라는 게 뭐냐면은 정의를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 정당한 보복, 잘못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집행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 정당한 보복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 복수자라는 말로도 보복하는 사람 이렇게도 이제 의미로도 씁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심판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심판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자기 것을 뺏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억울하게 뺏긴 것을 다시 되찾아서 돌려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수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정의를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3장 4절에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보응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의 의미는 이제 국가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 권력이 공권력을 통해서 이 법을 어기고 뭐 부당한 폭력이나 사기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오늘날도 법으로 그것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처벌하잖아요. 그런 국가 공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 국가 공권력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 칼을 통해서 이제 보응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과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보복자, 보응하는 자, 심판자라는 이 말은 헬라 원어는 엑티코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디케라는 그러한 말에서 나왔죠. 디케라는 게 이제 정의 여신. 우리가 이제 법정에 가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그 법원에도 가면은 이 정의의 여신이 있죠. 그 정의의 여신이 바로 디케입니다. 그래서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여신이. 그래서 뭐 이 그리스의 디케 씨는 눈을 뜨고 있는데 이제 로마의
여신은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이제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법원에, 요즘 법원에도 보면 이 정의의 여신이 있는데 그 상징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디케.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서는 그 정의의 여신이 이제 그런 심판자 역할을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은 이제 제우스 신이죠. 그런데 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의의 여신은 제우스 여신의 이제 딸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자죠.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심판자로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시고 실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 세상 법정에서도 그 법에 따라서 심판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은 천지를 창조한 세계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든 피조물 만물들이 존재하는 존재의 원리예요. 이 자연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보복 안 하시면 나한테 손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복하시니까 사실은 탐욕을 부리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데,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란 말이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는 절대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고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맞죠. 아니, 내가 물에 살아야만 살 수가 있나? 물 밖에 나가서 육지에 있어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기가 선을 넘어서, 그죠? 바다에 경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물과 땅에 그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으면 물고기는 죽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그 스스로 그 물에서 펄쩍 뛰어서 이게 땅으로 그 선을 넘어서 와놓고는, 아유, 내가 이게 땅에서 사는 게 더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고 이렇게 선을 넘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훨씬 나에게 이익이 아닌가. 근데 왜 나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물고기라고 해서 땅에서 산다고 죽게 만드냐.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황당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마치 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것을 초월하는, 마치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창조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진짜 무시무시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게 뱀의 유혹이에요. 선악과, 하나님이 선을 넘어서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도록 그 탐욕을 부려서 선을 넘어서 그것을 먹도록 유혹하는 그 뱀의 유혹, 그게 뱀의 유혹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라고 하는 거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과 대등한 또 다른 신이 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말고 다른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그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이 있는 것처럼 또 내가 그 세상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정말 그게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것 같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은 그 탐욕을 따라서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가벼운 일로 많이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분수를 넘지 말라라고 했죠. 선을 넘지 말라. 그 선을 넘어서 말 그대로 그 절벽에서 자기 스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천국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넘어서 지옥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행한 것에 대해서 그 형제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수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신원하여 주신다고 되어 있지만 이 심판자라는 의미고 또 사실 심판자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이 단어는 복수한다는 거예요. 보복하고 복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수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면은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당연히 피하게 되죠. 그런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